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러한 영상 강좌가 이렇게 진행되는 때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TV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든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게 좀 익숙해지는 게 올 한 해는 아마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주 중에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PBS를 통하여서 이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좀 더 스스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문단을 나누어서 제목을 붙이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이 글씨가 좀 작게 썼는데 한번 이렇게 핸드폰을 가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지겠죠, 나중에.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정지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이걸 했구나라는 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셨죠? 자, 이 첫 번째 문단에 15절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했을 때 뭐 읽어봤을 때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죠.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은 뭐예요? 야,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는 큰 틀은 하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로 설명되죠.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구한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그럼 이 능력의 크심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 뭐냐? 능력을 따로 설명해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은 앞에 나오는 능력을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15절부터 23절이 참 좋은 말이 많은데 그 좋은 말이 뭐냐? 예, 제가 안 보고 설명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세 가지 알기를 원하죠.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크신 능력이 뭐냐? 그 하나님 크신 능력은 아주 위대하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좀 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형성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지 않게 다가오냐 하면 문단을 나눠서 제목을 붙여보면 이 본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 읽고 나서 이거 무슨 내용이지?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 문단 나누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사상. 중심사상은 이것을 요약한다 그랬죠. 요약. 그러면 요약할 때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주어를 먼저 생각해야 돼. 주어는 뭐 바울은 이렇게 잡아도 되죠. 바울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심사상이잖아요. 사상. 이데아 맞나요? 아이디어 이렇게 되죠. 이데아래. 아이디어 중심 사상. 가치관을 말하는데 이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주어를 우리는으로 잡아도 돼요. 중심 사상.
중심 사상. 자, 오늘은 중심 사상에서 주어를 우리 눈으로 잡는 것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결국 우리한테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자, 우리 눈으로 잡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뭘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 능력의 크심과 이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실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건 없죠. 그죠?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기도는 나오는데 요런 거, 뭐 하나님을 알고, 요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알아야 한다. 알고니까 알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뭐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일단 중심사상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뭐, 혹은 나중에 행해야 한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심사상을 좀 써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핵심되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한 문장으로 줄일 때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믿음과 사랑 이런 표현들 마음에 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 능력의 크심. 그죠? 그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통치.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든지 믿음과 사랑이 있고 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고 혹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과 능력의 크심을 알아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 일단 떠올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문장이 좀 자연스러울까?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중심 사상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를 좀 쉽게 쓰는 방법. 요거는 제외하고 요거 좀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 아는 게 요 세 가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 요거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만 들어가도록 문장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쓰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것과 제가 한 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우리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뭐 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살고 아니면 행동하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알아야 되죠.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과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예수님과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써봅시다. 알아야 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심사상 쓸 때는 우리는 뭐 알아야 한다, 뭐 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뭐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여기에서 이제 아는 걸 좀 중요시 여기니까. 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그죠? 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 그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세 가지. 어떤 방식으로요? 부르심의 소망. 요건 안 써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 그 다음에 능력의 크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이렇게 쓸 때 제가 이제 시간을 들였는데 어떻습니까? 귀찮죠? 그죠? 귀찮죠? 이 양육을 받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설교 듣듯이 이렇게 듣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지. 성경 그렇게 이렇게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목요일 성경 공부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개인 성경 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지런해야 되고요. 스스로 하는 훈련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워낙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여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찮은 거라니까요. 예, 귀찮죠. 예,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귀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걸 하루 만에 어떻게 다 합니까? 바쁜데 빨래도 해야 되고 예, 식사도 차려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남편분들은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엄청 피곤하죠. 피곤한데 언제 이런 거 합니까? 뉴스 봐야지. 그죠? 드라마 봐야죠. 예. 근데 이제 개인 성경 연구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보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저녁에 일 끝나고 나서 뭘 또 배우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혼의 개발을 위해서, 신앙의 개발을 위해서,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내야 돼요. 예.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시간을 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겁니다. 어차피 시간을 냈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공부해 보겠다. 스스로 어차피 이 목요 성경 공부는 목요일날 하는 이거는 개인 성경 연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한번 훈련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을 내서 본문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에 한번 해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도 난 그냥 듣고만 있을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몇 자라도 이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단어만 써도 돼요. 우리는 믿음, 사랑, 뭐 알고, 뭐 만물 통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만 쓰기만 해도 15절부터 23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시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괜찮으신, 쓰는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80세까지는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치매, 손가락 끝에 이걸 움직이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쓰고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사상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자, 옆에 28페이지를 봐보세요. 28페이지 보면 뭐가 길게 써있죠, 성경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주 우리 안에서 쭉 해가지고 뭐 충만케 하심이라. 근데 쭉 한번 읽고 나버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중심 사상을 써주면 내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절반은 왔다. 절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 개인 성경 연구 과정을 해보니까 거의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 이렇게 나중에 치더라도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70세 이상 분들은 여기까지만 와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목표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정말 힘드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만족하는 거죠. 물론 더 나가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제 동산교회에 제가 처음 왔으니까 제가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초반에.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동산교회는 성경 연구 성도들한테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십시오. 예.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 예, 영상으로 보니까, 나중에 그 정지 버튼 눌러서 쓰실 분은 쓰세요. 예,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그러면 각 문단에서 알게 된 게 뭘까? 알게 된 거. 알게 된 게 있겠죠? 알게 된 거. 자,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5절부터 16절에서 첫 번째 알게 된 건 뭐예요? 예.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는 이게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없으면 어때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동호회죠, 동호회. 예, 동호회 맞나요? 예. 예, 같이 선호하는 것을 즐기는 단체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바울이 감사하는데,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제가 와보니까 사랑은 참 있는 것 같아요.
참 풍성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사랑은 우리 동산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막 서로 잘 알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막 서로 섬겨주고 또 표정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예. 지금 마스크를 썼는데 제가 작년 한 1년 동안 신기한 능력이 생겼어요. 세상에 마스크를 썼는데 그 사람 눈빛이 웃는 눈빛인지 아니면 화난 눈빛인지 분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썼는데 그 눈빛을 보고 어때요?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생긴 신기한 능력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 우리 성도들 보니까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서로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부족한 게 있죠, 그죠?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고, 에이,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경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알 때에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더 많이 듣는다면, 앞으로 더 많이 듣는다면 믿음이 더 잘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다. 자, 알게 된 거.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이걸 알고 16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한데 교회를 통해 감사. 근데 바울은 이렇게 배불러서 감사하거나 집이 생겨서 감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교회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아주 좀 수준이 높죠, 그죠? 한 이 정도 써놨어요. 예. 자, 이 정도 알게 됐고, 저는 몰랐는데 그냥 안 써도 돼요. 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서는 뭘 알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소중해신 칭수성성. 여기서 안 했나? 헷갈리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알게 된 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하는구나.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 자, 쓰실 분은 쓰시고요. 그냥 보실 분은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 자, 이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한다. 구한다. 여기까지 씁시다.
그래요. 자, 알게 된 사실 17절부터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 알아야 되는구나.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구나. 능력의 증인 것임을 알아야 되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 앞에서 문단 나누기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앞에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내가 놓친 것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꼼꼼히 더 알아가고자 이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반복을 하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요. 내가 또 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완전 축자 영감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자 한자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대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 절 한 절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은혜만 되는 것을 막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절 한 절 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독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구절들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아멘 하지 그렇게 원치 않는 구절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멘 잘 안 해요.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조롱의 길, 핍박의 길을 살아갑시다 하면 이제 아멘 소리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내 10년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내용들도 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 신앙이 자라가는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내가 선호하는 것만 믿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가 참 부담되고 거부하고 싶고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것까지도 다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에 진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왜 돌에 맞아 죽은지 아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안 전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해도 이 나라는 보호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네 범죄하고 있는데 그 회개 안 하면 나중에 다 쫓겨간다. 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다 쫓겨간다.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레미야 보셔요. 예레미야는 막 감옥에 갇히고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요. 다시는 메시지 안 전할래. 메시지 안 전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 이 대언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전해야 되는구나.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구절도 알게 된 사실을 적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3번 큰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 구절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런 구절이
뒷부분에 가면 나오긴 하죠. 뒷부분에 가면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20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우개를 다음 주에는 새로 사겠습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오래 써서 그런가 봐요. 이게 이제 오래 썼는데 아마 이 사무실에 가면 새 거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부터 23절. 자, 20절부터 23절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점검을 해봅시다. 자, 20절부터 23절에 알게 된 게 뭐예요? 20절. 그의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1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막 바다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리를 걷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그러니까 홍해 가르는 거는 이스라엘만 구원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걷는 거는 그것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엘리야에게 속한 그 사람들한테만 유익한 거지. 우리한테 우리 뭐 이 동쪽 끝에 사는 대륙의 동쪽 끝에 사는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줄.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최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갑자기 여담이지만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죠.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능력인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만물이 생기니까. 신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누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데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말씀 가지고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피조 세계에 오셨다니까요.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창조 때는 고통이 없었죠. 근데 십자가는요. 고통이 있었죠. 고통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창조의 능력과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창조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피조물을 살린다? 우와, 이거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놀랍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이 뭐냐?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죠. 부활. 하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심.
지심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같은 능력인데 같은 한 문장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두 개로 간단하게 나눴어요. 쓰기 편하라고.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3번. 예수님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죠. 예. 예수님 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4번.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온 천자의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통치. 근데 독특한 게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5절이 아니죠. 5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자, 6번째. 23절이 조금 여러분 문장이 어려우실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여기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죠.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교회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거 앞에서 했으니까 놔두고,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 써줍시다. 예, 씁시다.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의 몸이고, 이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동산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은 느낌이죠. 느낌은 좋죠. 근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산교회의 충만함이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그냥 그런 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느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게 문장 자체가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어려울까봐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 쉬운 성경에서는 장소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충만함,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도 사실 쉬운 성경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표현은 쉽죠. 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신 곳이다. 이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하여튼 그렇게까지만 하세요. 예. 성경 연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표현이 만물을 충만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게 잘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물, 이 지구,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가장 멋지게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또 이렇게 이제 봄이니까 꽃이 피고 나무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꾸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만물을 충만하게 가꾸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신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러한 능력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죠? 머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죠? 이게 발,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런가요? 제가 잘 못 그립니다. 근데 발 아래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 지금 비유니까 그림이 좀 못 그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예수님. 몸은 교회. 발 아래에 있는 거는 만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만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죠? 그죠? 동네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산교회가 이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직업도 좋고 공부도 좋고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그럴 때에 과연 그것이 이러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내가 지금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또 그저 학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어떠한 학문을 추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저는 지금 직업도 없고 그냥 집에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한 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얼마나 또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습니까?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수단이라니까요. 교회의 영광. 기도 불신자들 못합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죠.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갈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고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이 잘하고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엄청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부활과 우편에 앉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예수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는. 근데 그 중심에 또 교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러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교회가 대단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아,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30페이지 4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해 보세요. 뭘 또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뭐냐? 영이니까, 지혜와 계시를 주는 영이니까 뭐 성령이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예. 그렇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예, 답은 앞에 나와요, 앞에. 예, 1장 4절을 한번 볼래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죠. 택하신 부르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소망이 나오죠. 부르심에. 우리를 택하신 소망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 뒷부분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이제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용어가 성별이 아니라 상속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6절, 12절, 1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저는 앞으로 뭐 교사가 되고 소방관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아니고,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고, 여기에 문단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은 앞에 나왔던 4절과 5절, 6절, 12절, 14절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이 뭘까요? 기업은 여러분 11절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11절과 14절.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상속물 혹은 상속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거죠. 상속은 원래 공짜로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공짜로 받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상속자, 상속물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상속물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뭔지 알죠. 그죠? 예. 그래서 11절과 14절에서 이것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14절에는 우리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은 이제 상속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근데 이 기업은 결국 나중에 육체의 부활과 천국의 복락이에요. 영생 복락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조금 맛보는 겁니다. 교회 오면 좋으시죠? 교회 오면 지금이야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어떨까요?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때요? 천국의 복락을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역 예배나 소그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해서 기도 나눔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이게 천국의 삶을 미리 아주 조금 맛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여기 능력이 나오는데 능력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나서 꼼꼼히 전후 문맥을 살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적용. 자, 본문 중심 적용. 그러니까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적용.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최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나 중심적 적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크시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단별로 깨달은 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15절에서 1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써놔요. 써놓죠? 실제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제 적용해도 나는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써놓는 거죠. 이게 구체적이죠? 그죠? 나 중심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를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동산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이미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것,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감사. 실제로 이게 기도, 이거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끝나면, 이거 강의가 끝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과 사랑,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을 누리며 베풀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 15절과 16절의 적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신다면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적용이라는 건 실제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17절부터 19절의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 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겠다. 그럼 부지런히 어떻게 알아갈 것입니까?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나는 이 목요일 성경 연구 강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혹은 반드시, 혹 놓치더라도 반드시 이 영상을 혹은 이 책을 펼쳐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맹세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또 알아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토요일 복음 강좌도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거의 한 70-80%는 거의 두 개를 동시에 듣습니다. 근데 안 들리신 분들은 토요일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든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빠뜨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상황이 있을 때는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까 대면 예배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통독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성경 통독도 계속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적용이죠. 그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 그 힘의 능력, 특유 크심. 이게 다 아는 것과 연결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예, 앞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더욱더 흠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속물이 있구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이제 이 20절부터 23절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것도 적용이에요. 아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명심해야 되겠다. 이것도 적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만물의 통치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집에서는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한테 학교, 또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내가 직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인데, 내가 직장 속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통치의 방식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통치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물 가운데 통치자로서 어떤 삶을 살까?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오늘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교인의 모습이겠구나 하고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것이 적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나중에
이게 대면 양육 강의 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장 15절부터 23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많이 좀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걸 통하여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돼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행동하는 신앙. 그러니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를 마쳤는데 혹시 본인이 좀 더 직접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적용한 부분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문단 나누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할 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할 일이 뭐냐 하면 2장 1절부터 10절에 33페이지 보시면 그 문단을 나눠오세요. 문단에 제목을 붙여오세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물론 못하실 수도 있겠죠. 바쁘신 분들은 또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대로.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셔서 오시면 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인지하시고요. 출석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죠. 올해는 뭐 이거를 또 이렇게 실제로 출석을 했는데 다 영상을 봤는데 또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그냥 올해는 다 출석한 걸로 하고 강의를 충실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